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옹지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예,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를 우리가 접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뜻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이 말을 알게 됐는데, 세라는 것은 변방을 의미합니다. 옹이라는 것은 늙은이 옹, 노인을 말하죠. 지라는 것은 어조사 지를 말하고, 말하는 것은 말마자를 말하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이에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게는 큰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 한 마리예요.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말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요, 집을 나가서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어쩌지요? 어르신 큰 재산인데 이 말이 어디로 가버렸으니 어쩌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담담한 거예요.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고,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그런 말을 하나 그랬는데요, 며칠 있다가 이 말이 돌아왔어요.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고요, 다른 야생마 몇 마리를 이끌고 왔어요.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복 받았습니다. 아유, 축복이네요. 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을 사람들은 참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며칠 있다가요, 이 노인의 아들이요, 이 말 여러 마리 중에서 가장 괜찮은 말을 타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는데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쩔뚝쩔뚝 하게 되는 거예요.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르신은 안 됐습니다. 아드님이 저렇게 다쳐서 어떡하죠? 그랬는데 또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도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게요,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중국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나라에서는요, 젊은이는 다 징집해서 군사로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전쟁에 가서 싸웠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살아나온 젊은이도요, 그냥 불구가 돼서 온 거예요. 어떤 자는 팔이 없어, 어떤 자는 다리가 없어.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요, 다리는 좀 쩔뚝쩔뚝하지만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성한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말이 맞군요. 우리가 재앙이라 생각했던 것도 또 축복으로 돌아오고, 축복이라 생각했던 것도 재앙이라고 돌아오고.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세옹지마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이 많이 쓰이지만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냐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보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기뻐하고 이것이 다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일어나고요. 기쁜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요. 그날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이제 행복하게 됐네요. 살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자기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큰 축복을 얻게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잠깐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질 말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된다면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축복이라는 그런 축복으로 보이는 일도 만나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것을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닥친 이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재앙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해서 축복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됨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고 있는데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축복과 재앙을 또 그 다음에 축복과 재앙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매우 작은 나라였어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들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고 수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풍요를 얻었습니다. 이 작은 민족을 큰 나라가 와서 침략을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은요, 이들은 전쟁에 집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큰 민족이 왔다 할지라도요,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노획물을 얻게 하셨어요. 노획물을 얻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풍년도 얻고 평화도 얻고 노획물도 얻고, 야, 살만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요, 살만하고 배가 따뜻해지면은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요. 예전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최불암 아저씨가 나오는 수사반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요, 드라마 내용 중에서요, 이 강남이 개발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강북만 제대로 개발이 됐었지, 서울에서요.
강 남쪽에는요, 논이고 밭이고 뭐 길도 포장이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때 강남이 개발하면서요, 농부들에게서 땅을 막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요, 갑자기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부자들이 해갔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거기 그 드라마에서는요, 이들이 다방을 가더라고. 다방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차를 갖다 주는 아가씨들하고 눈이 맞춰가지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 또 왔어요? 오빠 오늘 많이 팔아줄 거지? 아이, 젊은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거기 혹 해가지고, 젊은 아가씨가 오빠 나랑 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같이 농사하고 같이 자녀를 키우고 조광지처가 되어서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사나보다 했던 그 여자들을 내쫓아 버리고요, 이 젊은 여자들이라고 눈이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해서 오빠 나랑 같이 살아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돈을 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자기 본색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오빠 나 돈 좀 꺼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려운데 돈 좀 꺼줘. 내가 갚을게.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돈을 꿔줬어요. 근데 나중에요, 여자가 사라져 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때만 해도 어딜 사라지면 찾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요, 이 여자도 사라졌어. 이제 자기 부인도 버렸어. 돈도 다 사기당해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 아니, 없던 돈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없던 돈이 생기지 않았으면 아내도 버리지 않았을 텐데, 살만해지니까, 배가 따뜻해지니까 자기 조강지처도 버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만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큰 나라가 와도 대승을 이루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보다도 작은 나라가 와도 져버리는 거예요. 져버립니다. 그래서 팔려가게 됐어요. 잡혀가게 됐어요. 농사를 져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네.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수확을 낼 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살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저들은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제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참 약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참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보다도 대단한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엄청난 영토를 가졌습니다. 곧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같은 분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왕이 됐죠? 참 겸손했고,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던 나이는 참 어린 나이였어요. 아버지 다윗 왕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가 되는데 참 내가 이거 왕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가 뭡니까? 황소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황소 1000마리.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꿈에서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숫자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나는 그들의 수요도 헤아릴 수 없고 그들을 기록도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에게 송사로 오면은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공의롭게 재판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원수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재판을 잘하도록 네가 구하였구나.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내 앞에 있었던 자나 앞으로 장차 내 뒤에 나올 가운데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장수도 내게 허락하여 줄 것이니 내가 살아있는 이때 그 어떤 왕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이요, 솔로몬은요 엄청난 영광을 봤어요. 엄청난 국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에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친 적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냐,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 돌같이 여겼더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는 앞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 배가 따뜻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살만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런 영광을 얻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데요, 정략 결혼이라고 있잖아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인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 아니 1000명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절하던 그런 우상들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요즘같이 그냥 뭐 한다면, 여보, 내가 우리 신한테 잘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마련해 주세요. 산당을 짓게 해주세요. 그걸 솔로몬이 허락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걸 허락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부인들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들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더라.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후부터 끊임없이
솔로몬 후에 왕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큰 나라가 와서 이 이스라엘 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주권 없는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2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배가 따뜻해질 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들어온 것이요, 이조 시대 마렵 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거점이요, 평양을 거점으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전도가 잘 됐는지 막 삽시간에 부흥하게 된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종교가 있다면 유교가 있었어요. 또 유교가 아니고 불교가 있었어요. 또 사상이 유교 사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 온 선교사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변하는 거예요. 술 많이 마셨던 사람들이 술을 끊어. 노름하면서 돈 어디 있어? 그러면서 돈 왜 안 갖고 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주먹으로 치고 했던 사람들이 변화받습니다. 너 왜 네 아내한테 그러느냐? 그리고 말린 어머니도 막 두드려 팹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또 바람 피고 했던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아니, 김서방이 왜 저렇게 됐대? 박서방이 왜 저렇게 됐대? 이들이 변하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아, 저기 뭐가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당시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어요. 얼마나 못 살았느냐면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굉장히 못 살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도 그 당시에 이조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보다 훨씬 잘 살았으니까. 근데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끊을 수 있더라. 아니, 나는 항상 이 저주 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저주에서 풀렸어.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더라. 내가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더라. 변화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시켜준다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거룩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문고로 최초로 전도했던 목사님이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최건능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요. 워낙 이분이 귀신을 많이 내쫓고 병을 엄청나게 많이 고쳤어요. 병자들. 그래가지고 이름이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선교를 했잖아요. 제주도라는 나라가 어딥니까? 나라가 아니죠. 제주라는 도라는 것이 섬이잖아요. 섬 사람들은요, 내 남편이 배 타고 가는데 살아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가지고 빌고 막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속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전도를 하는 최건능 목사님한테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낫을 그냥 꽉 찍어내는 거야.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 이 사람이 무당들 다 그냥 장사 못하게 한다고, 예수 믿게 만든다고. 그래서 무당이 와가지고 낫을 내쫓는데 중요한 급소를 찌른 게 아니고, 그래도
살 수 있는 데를 찔러가지고, 잘못 찔러가지고 이분이 안 죽은 거예요. 뒤로 싹 들어오니까 무당이야. 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무당이 뒤로 그냥 팍 자빠지고 귀신이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최건능 목사님만 그럽니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럴 때는요, 엄청나게, 병자들이 많이 났고,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낸 거야, 한국 사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 이름, 성함을 까먹었는데, 무슨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 전도단을 한국에 와서 예수 전도단을 심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만나가지고 한번 같이 식사를 한 번 있는데, 이분이 예수 전도단을 만들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러 왔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배웠대. 뭘 배웠느냐? 한국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지, 철야 기도하지, 엄청나게 전도하지, 변화를 받지.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그 못 살던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대. 지금요, 수출액이 지금까지 7천만 불 이상을 수출했는데 일본하고 격차가 얼마 안 돼. 조금 있으면 일본 뛰어넘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경제 동맹을 맺었어요.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본 가서는요, 경제 동맹 그런 거 전혀 안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말이 많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일본 큰일 났다. 한국 가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경제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하고는 그런 거는 언급도 안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지금 일본에 현대자동차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전혀 팔리지 않았었죠,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철수했는데 다시 들어갔어. 뭘로? 전기자동차로 들어갔어요. 한국의 전기자동차를 탄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만드는 실력이 매우 우리는 반의 반도 못 쫓아간다.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위치까지 대한민국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옛날같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저도 1980년대에 예수 믿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단했어요. 주일날 새벽에 별 보고 교회 가가지고 밤 늦게 별 보고 집에 왔으니까. 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제 차로 몰고 가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려. 1시간 이상. 근데 또 수요일날 가네. 근데 또 금요 철야 때 차 몰고 가네. 또 토요일날 또 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러 교회에 갔었네. 그만 했습니까? 또 주중에 성경 공부를.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형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교인 중에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 기도를 안 해. 철야 기도? 철야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심야 기도라고 하죠. 심야 기도도 안 나와. 전도 안 하죠.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전도 얼마나 해가지고 초대형 교회들이, 전 세계의 초대형 교회들은 대한민국에 모이네. 맞습니다. 수만 명 넘는 교회가 대한민국엔 여러 곳이 돼요. 여러 곳이 돼요. 미국에는요,
제가 있던 교회가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2,000명 되는 교회가요, 미국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수만 명 되는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 교회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로 가는 거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상이 어떻습니까? 중소형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인들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는요, 중소형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로 갈 사람들이 없을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초대형 교회도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교인들이 없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80년도 때 미국에서 오고 유럽에서 온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 영국은요, 교회들이 막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요, 교회들이 문 닫고 그 건물을 다른 데다가 막 팔고 막 그럴지가 몰라요. 제가 수원에 갔었는데요, 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 거야. 야, 저게 무슨 교회인가 하고 가까이 갔는데요, 십자가가 좀 틀리네? 우리 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이렇게 보니까 절로 변한 거예요. 그 교회가요, 문 닫아가지고 절에다가 교회를 판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참 순박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잘 믿는다.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애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뭐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고 주의 말씀대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안 돼!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걸 봤는데요, 얘네들은 너무너무 병원 갈 돈도 없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 선교사님이 오면 애들이 팍 가가지고 저가지고, 얘들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다 돼서 눈물이 쫙.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나, 어린애들이. 자기들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가난하지만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얘들한테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그 전도자들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었대요. 근데 어느 환난이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큰 고난을 당하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하셨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런 줄 알았대.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자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 의지하지 마. 너 자신을 의지하지만 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럴까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지금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어느 정도
교회가 목회할 만큼 되면 요새는 좀 살만해요. 요즘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되네요. 교회는 될지 모르는데 목사들은요 다 그런 게 아니죠. 자, 목사들이 예전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랬던 마음을 잃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옛날에 그래. 자, 목사들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환경은 이런 환경이 되지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야단치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때예요. 왜?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살만한 세상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연약한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야 하고 돌아갈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이때에 정신을 차려서 정말 내 영혼이 우리 주님만 바라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왜? 그를 바라는 자들을 만나시려고. 그를 바라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금 살만하다라는 것이 내 영혼의 치명적인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아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자. 내 영혼아 주님만 기다리자. 주님만 의지하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만 바라는 자, 주여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하고, 주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전도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만 기뻤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